오늘은 너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덩어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 그 불덩어리의 이름은 화이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혹은 오래 쌓아두었던 서운함에 불씨가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올라 너를 집어삼키는 그것 말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까지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순간 말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흔들었을 때, 때론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에, 또 때론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상황에,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며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졌던 그 기억들. 그때 너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피어올랐느냐? 분노, 억울함, 서운함, 미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불씨처럼 가슴 한켠에서 타올라 온 마음을 덮어버리지 않았느냐? 화는 잠깐의 불길 같지만 그 불씨를 꺼내어 바라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불은 점점 더 커져서 너희의 하루,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인생을 태워버린다. 화를 낸다는 건 단순히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화라는 것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요, 내 마음이 평화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며 내 정신이 맑은 판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화를 낼 때 그 불꽃은 제일 먼저 나의 가슴부터 태운다. 그리고 화라는 감정은 마치 활시 위에서 튀어나간 화살처럼 빠르다. 그 화살은 종종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날아와 박힌다. 이것이 바로 화라는 감정의 진실이다. 화를 낼 때 그 피해자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이 불씨를 바라보고자 한다. 화를 없애야 한다는 말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불씨가 어떻게 피어오르고 어떻게 번져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고요히 식혀낼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나쁜 감정이라 하여 멀리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되 화를 모르는 자는 화를 다스릴 수도 없다. 화를 모른 채 참는 것은 불을 장작더미 속에 덮어두는 것과 같아. 겉으론 잠잠해 보이나 안에서는 서서히 타오르고 언젠가 더 크게 터져나온다. 그러니 오늘은 화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불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불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어떻게 태우는지를 살펴보라.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그 독이 상대방을 해치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독은 결코 상대에게 가지 않는다. 오직 나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을 뿐이다. 화를 오래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 독이 언젠가 상대를 해치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독이 가장 먼저 파고드는 곳은 너의 심장이다. 너희 혈관을 타고 흐르며 생각을 흐리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 결국 화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너를 먼저 태운다. 혹시 화난 채로 잠든 날을 기억하는가?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상황이 재생되고 가슴은 답답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그 하루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우는 며칠, 몇 주를 따라다닌다. 이것이 화의 힘이다.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흔적은 길고 깊다. 그런데도 그 분노를 계속 품을 이유가 있는가? 그 분노가 너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 뿐인가? 잘 살펴보아라. 화라는 것은 세상이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거부와 저항이 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했을 때,
그 말이 너의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그 말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것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다.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듯이 너의 마음속 깃발이 펄럭이지 않도록 단단히 세우는 것이 먼저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화를 내면 잠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마치 다른 사람을 해치려 쥐어든 뜨거운 석탄과 같아. 그 뜨거움은 결국 내 손을 태우고 그 화상은 오래도록 남게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화를 품은 마음은 그 마음을 품은 자를 먼저 삼키느니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불씨,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너를 태우고 있는가? 그리고 알아야 한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기 전에 먼저 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불을 끄는 순간 가장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화를 키우는 길을 걷는다. 그 길은 누구도 안내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길을 잘 안다. 그리고 자주 그 길로 들어선다. 어떤 이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린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그때 들었던 말, 그 표정, 그 억울함을 곱씹는다. 마치 작은 불씨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 생각은 감정을 더 뜨겁게 달군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순간은 현실보다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변해 있다. 또 어떤 이는 그 화를 다른 이와 나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했어. 위로받고 싶어서였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불길은 다시금 활활 타오른다. 내 화가 누군가의 화로 옮겨 붙고 그 힘은 배로 커진다. 그렇게 둘 사이의 불은 서로의 마음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달궈 상처만 깊게 남긴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다. 화낼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일이야. 내가 참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마음속에서 합리화하는 순간 그 화는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다. 뿌리를 내린 화는 결코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저 번져 퍼지고 옮겨 붙는다. 서로에게.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는다. 그렇게 뿜어낸 한마디, 한 번의 눈빛이 상대의 하루, 아니 평생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한 번 타버린 다리는 다시 놓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때의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한다. 그 순간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 불이 꺼진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다. 화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가벼움이 아니라 공허함이다. 그 허무함은 재처럼 마음속에 쌓여 나를 무겁게 만들고 또다시 쉽게 불이 붙는 마음으로 만든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물을 부어야 불이 꺼진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만이 그 불을 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길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 생각을 거두고 말을 줄이며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마음속에 불씨가 생기더라도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며 숱하게 경험했던 진리다. 화를 참아 손해본 적은 있어도 화를 내어 이익 본 적은 거의 없지 않은가. 한 번 꺼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지른 불길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안의 불씨를 살펴보라. 그 불씨가 나를 태울지 나를 밝힐지는 내가 어디에 바람을 불어넣느냐에 달려있다.
불씨를 꺼뜨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은 곧 내 주변까지 따뜻하게 감싼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누름은 마치 끓는 물 위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더 큰 압력이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작은 나뭇잎을 올려놓듯 그저 보내는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자각이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인정이 마음의 불길을 절반 이상 가라앉힌다. 왜냐하면 자각은 감정을 주인 없는 짐승처럼 날뛰게 두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위에 작은 빛을 켜주는 순간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불길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 다음은 호흡이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마치 불길 앞에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듯 호흡은 가슴에 맺힌 뜨거움을 식혀준다. 그 호흡 속에서 생각은 조금 느려지고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리를 찾는다.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라.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함께 두어야 한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겨라. 바람이 불어도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저 바람이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라. 화를 내게 만든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난 스승일 수 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너의 내면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연습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분노는 스승에게 바치는 향이 된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화는 작은 불씨처럼 보이지만 그 불씨 하나가 하루를, 관계를, 기회를 태워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씨를 잘 다스리면 그 자리에 지혜와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 화가 올라올 땐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이 순간 나는 불길이 아닌 빛을 선택하겠다. 그 빛은 너의 하루를 밝히고 너의 곁 사람들의 마음에도 번져간다. 그렇게 한 사람의 평화가 한 가정의 평화가 되고 한 가정의 평화가 한 마을의 평화가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를 내려놓는 순간 너는 단지 한 번의 분노를 피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 방향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평화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세상을 고요하게 하는 일이다. 내 안이 고요해지면 눈앞의 세상도 고요해지고 내가 보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들의 말소리도 한층 부드럽게 들리게 된다. 화는 순간의 불길이지만 그 불길 속에서 배운 평정심은 평생의 등불이 된다. 그 등불은 어두운 마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 화를 다스린 후에 오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가벼움이다. 마음에 불필요한 짐이 사라진 듯 숨이 더 깊어지고 눈이 더 맑아진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은 사랑과 이해를 담을 그릇이 된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이 그대를 찔렀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이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화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본 뒤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불길을 키울지 아니면 그 자리에 향을 피울지. 부처님 말씀하시되 화를 이기는 이는 힘센 장사보다 위대하고 자신을 이기는 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크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승리가 아니라 평생을 비추는 큰 승리다. 그리고 그 평화는 너의 눈빛에 담겨 너의 말씨에 스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너의 가슴에 이렇게 속삭이길 바란다. 나는 오늘 화 대신 평화를 선택했다. 나는 오늘 불길 대신 빛을 품었다. 너의 그 선택이 내일을 더 맑게 하고 너의 인생을 더 깊게 할 것이 틀림없다.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것은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며 내 마음의 키를 내가 쥐겠다는 결심이다. 화는 작은 불씨지만 그 하나가 하루의 기쁨을, 소중한 인연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기회를 태워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씨를 잘 다스리면 그 자리에 평화와 지혜가 자란다. 그 평화는 그대의 눈빛에 머물고 그 지혜는 그대의 말 속에 스며든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난도 칭찬도 너를 흔들 수 없다. 누가 등을 돌려도 누가 손을 내밀어도 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화를 다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기억하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깥에 있지만 마음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람처럼 불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가꿀 수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때 비난도 칭찬도 너를 휘두르지 못하고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 불씨를 잘 다스리면 그 자리에 평화와 지혜가 피어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 인생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임을 잊지 마라.